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경고의 말씀 또는 권면의 말씀, 그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죠? 3번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8절에 한번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또 13절에 한번 나와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또 15절에 한번 나와요. 뭐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일지라도,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또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사도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다가 그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해질 수가 있다.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harden,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harden, hard가 단단하단 말이죠. 그걸 명사, 동사라면 harden.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또는 stubborn, 완고하고 고집불통. 그 마음이 가죽같이 질겨가지고 도무지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러면 망할 수도 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도 그랬나요? 결론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가? 착한 사람이다. 제가 그랬어요. 선한 사람. 마음이 굳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문제고 사회에서도 문제고. 마음이 굳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너 그 사람은 마음이 굳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무슨 병에 걸리면 그렇게 굳어지죠. 그 간도 굳어지고 피도 굳어지고 굳어지면 뭐 죽죠. 몸이 굳어지고 피가 굳어지고 가슴이 굳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굳어질 수가 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3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커피 광고에도 그런 게 나오죠. 부드러운 게 좋으니까. 저도 한평생 살고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지식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재능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부드럽고 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강팍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3가지 모델을 제시를 해요. 첫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굳어질 수가 없다.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없다. 예수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억울했죠. 죽으실 때는 더 억울했죠. 사람에게 멸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예수처럼 멸시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조금 배고프다고 원망해요. 조금 집이 없다고 원망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으셨다고 그랬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옷 한 벌 입질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다. 예수는 집 주인인데 이 우주를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집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천국 그 집을 지으신 분인데 그 집 안에서 멸시를 당해요. 집을 맡은 분이고 집을 세우신 분인데 그래서 그 집에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분은 멸시를 당했는데 하나님한테 한 번도 대들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물론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사실을 그대로 스테이트하는, 진술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원망불평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이상 더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가나안은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십니까? 원망은 아니에요. 근데 원망 불평이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뭐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원망 불평이 많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첫째 바라보면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라도 성도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히브리서는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비참을 얻고 6장에 한 번 비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장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 천국에서 멀어지고 지옥에 가까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천국에서 멀어져요. 오늘 그 경고가 몇 마디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마지막엔 딱 그래요. 이건 대강 그냥 취급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윗처럼 눈물이 있고 부드럽고 참 여리고 회개하고 그게 없이 꽉 굳어 있으면 이거는 지옥에 가깝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서 제외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늘 회개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를 바라보면 온유해 줄 수 있고 겸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것이 멸시를 당하는 일이라도, 가난이라도. 예수님은 가난이었어요. 부한자가 가난해졌어요. 예수님은 그저 순종이에요. 충성이에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하나님에게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너의 인격과 운명이 결정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하나의 모델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유하고 충성했다. 모세는 자기 집 구약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온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온유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나지 않았다. 모세는 많은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래도 온유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 가나안에 못 간다. 그래도 일체 그 입에는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도 입을 것이 없었어도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 그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넌 저기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칼빈이 해석하기를 나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이러십니까? 아니 저 거짓대 같은 것들은 들어보낸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장 충성했던 나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딴 사람 써보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는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He crucified 그랬어요. All murmurs, complain.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일러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못 살게 했고 모세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던 그들, 반석을 2번 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쉽게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모세를 생각해라. 세 번째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봐라.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불편해지면, 의식주가 불편해지면, 조금 먹는 게 불편하고 집이 좀 불편하고 옷이 좀 불편하면 금방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영적인 건 생각 안 하죠. 육적인 축복 조금 안 주시면 금방 원망이죠. 세상적인 복을 좀 안 주시면 원망이죠. 환경이 좀 불평하면 원망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랬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 육적인 먹을 게 없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건강하지 않고 육적인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저 속에는 원망이 가득 차요. 근데 여기 말씀은 그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 사실 제외됐어요. 200만 명이 다 제외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몇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라. 장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냥 버렸다. 너희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느냐. 근데 사실 지금 이 컨텍스트는, 오리지널 컨텍스트는 광야 40년입니다. 근데 세컨더리 컨텍스트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여기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걸 썼습니다. 그 시대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다윗 시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을 세우셨어요.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법궤를 다시 찾아오고. 그런데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95편을 쓰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옛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구원의 체험을 하고 강팍했던 것 지금 또 이렇게 강팍해지는구나. 근데 세 번째 컨텍스트는 지금 바울 시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돌이켜보고 다윗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구나.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강팍해지고 있구나. 그런데 네 번째 컨텍스트는 지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체험을 했지만 히브리서는 그걸 여러 차례 강조해요. 구원 처음에 얻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터널 그 뭐라 그러나 그 영원 그 구원의 영원성 그것도 그 진리지만 그러나 인간 편으로 보면 또 꼭 그렇진 않아요. 택함을 받은 자도 타락해요. 목사가 남산에서 점쟁이 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장로가 누구를 죽이고, 남대문교회에서 그랬죠. 누구를 죽이고 자살했던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심각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지금 강팍하면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요. 그러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첫째 컨텍스트는 40년, 둘째 컨텍스트는 다윗의 시대, 셋째 컨텍스트는 바울의 시대, 넷째 컨텍스트는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 읽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요. 피차 권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강팍해 됨을,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죄는 불순종, 불신앙, 교만, 자만, 게으름, 세상 좋아하는 것, 돈 좋아하는 것, 그게 다 그 죄예요. 그것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저도 애를 많이 썼어요. 마음이 좀 굳어지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은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잘 안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적당히 값싼 은혜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너의 구원을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린 마음, 우는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이건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요. 제 자신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에 강팍한 마음은 천국에서 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은 천국에서 가깝다. 잠언 28장 14절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 읽고 오늘 마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겸손히 참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겸손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눈물도 없고 원망 불평이 있는 스터번한 완고한 그런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꼭 맞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만큼 부드러울까, 얼만큼 온유할까, 얼만큼 겸손할까, 얼만큼 순종할까. 그런데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강팍해 하지 말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자꾸 들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때 들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때 들어요.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은 그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부드럽고 울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사랑을 품고 그러면 천국에 가깝다. 그게 없으면 지옥에 가깝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3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 옛날에도 지금도 강팍해 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떨어진다. 근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지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이 된다. 그거 있죠? 우리가 그의 집이라. 6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을 지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런데 그 반대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값싸게 신앙생활 하던 큰일이에요. 오래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굳어져요. 뭐 인간관계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늘 이렇게 새롭게 부드러워지는, 서로 보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찔기게 하지 말라. 좀 부드럽게 해서 늘 은혜 받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집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더 심각한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졌고 동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게 된 것을 압니다. 아벨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늘 울면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온유했던 충성했던 사원으로 충성했던 모세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원망 불평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 멸망을 받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 한경재 목사님처럼, 손양훈 목사님처럼 늘 울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